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육체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세세토록 남는 것은 말씀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1월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그랬어요. 시작을 하면은 이미 반을 바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절반의 비중이 시작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영어권에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똑같은 그러한 속담이죠. 시작을 하면은 이미 절반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인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 끼울 구멍이 없다. 이야기는 결국은 시작을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명심보감에 보면은 공자 삼계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의 삼계도, 세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일생직에 제어유라고 해서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일생직에 제어춘이라고 해서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리고 일생직에 제어인,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이 없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생 계획은 어렸을 때 해야 되고, 1년 계획은 봄에 해야 되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해야 된다. 이것이 공자의 그러한 삼계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방향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의 그러한 제단에서 그가 자라게 되고 또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나이가 75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해야 됨에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왜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조급함, 바로 또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 바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바로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물론 바로 조급함과 이 자신감이 바로 그 길을 인도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결국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지름길을 놓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 괴테가 말한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결국은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조급함으로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후회하고 또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루를 또 한 주간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러한 출발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40일을 금식하며 바로 광야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을 바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해야 되고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옛날 달력에는요, 빨간 날이 주일이 맨 뒤에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달력은 바로 빨간 날이 맨 뒤에 빨간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다
바로 빨간 글씨가 앞에 있잖아요. 왜 앞에다가 빨간 글씨를 넣었을까요? 그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주일은 한 주간을 출발하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날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날이 밝기 전에 그 직전이 하루의 첫날로 이렇게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중요한 일을 바로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에 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느냐 묻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느냐? 한 주간을 왜 기도로 출발해야 되느냐? 왜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다윗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은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 이 지방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와서 괴롭히고 모든 그러한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나. 다시 말하면은 그거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도 지키기 힘든데 그일라 지방까지 가서 그 변방까지 가서 그 일까지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벽에 부딪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래요. 자, 이 가운데 다윗이 놓였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바로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은 다시금 바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다시금 사람들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장서서 그일라를 향해 갈 때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집안 시부모들이 반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 가운데 묻고 물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은 그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까? 왜 한 해를 출발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지 않을까? 왜 자신의 뜻만 고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 이유를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동요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바로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바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또 아울러서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러한 욕구를 채워서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가 이 세 가지다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이유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묻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주일의 새벽에 또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로 우리가
바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한 해를 출발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덧입다라고 하는 것은 겹쳐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겹쳐 입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겹쳐 입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자꾸만 겹쳐 입잖아요. 그럼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또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 시험 성적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바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염려투성이고 또 걱정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단강을 앞두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한 모세를 괴롭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짝손들이 살고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높은 그러한 성이 있고 그들은 키가 강대하고 또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이 여호수아는 그 광경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미 정탐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바로 쫄짱부들인 이 원망과 불평의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바로 이 쫄짱부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내가 뭘 하겠느냐고요? 이제 한해 나이 1살 넘어간 내가 뭘 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여러분, 바로 염려, 걱정 덩어리인 여러분, 내가 뭘 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덩어리인 이 몸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요? 맨날 관절 아파, 허리 아파, 목 아파, 맨날 어지러워, 여기저기 온통 온몸에 질병인 내가 뭘 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덧입혀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10절서부터 보면은 바로 이 시무권사들의 3가지의 직무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그리고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는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바로 힘 주시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바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느냐? 왜 기도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느냐? 한 해를, 그리고 한 주간을, 하루를 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기도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받지 못하느냐? 왜 응답 못 받느냐? 바로 그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구하였는데도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과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구했다고 하면은 바로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왜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은 솔로몬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바로 다윗이 죽은 다윗의 뒤를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또 많은 왕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잇게 돼요. 그 솔로몬이 왕위를 잇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 형들 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 왕자들을 다 제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일천번제는 제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이끌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바로 천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왕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바로 지혜롭게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솔로몬의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그 앞에 6장 앞에 보면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믿음으로 바로 기도로 시작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옛날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지하교회에 쌀도 놓고 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간증들 다 없어요. 뭐 누가 쌀이 떨어졌다는 등 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등 이런 목사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 그래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 입히시는구나. 옷 벗고 다니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그러한 새를 보라. 저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저 새가 씨 뿌리는 거 봤냐? 저 새가 거름 주는 거 봤어? 물 주는 거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땅에 떨어지는 새가 없다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요? 경제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은영 목사님이 첫 이승만 대통령 첫 국회에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은영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개원 예배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바로 기도로 시작한 사업도 망하지 않아요.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장 예배 드리세요. 그냥 몰래 사업 시작하지 말고 사업장 예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가정에 이사를 하거나 가정에 좋은 그런 바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여러분 신방 예배, 이사 예배, 이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한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사업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성도의 삶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한 주간을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두려움투성이고 걱정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기도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루를 한 주간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